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으신가요?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예수 믿어서 뭐가 좋으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가 좋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제자훈련에서 배운 대로 내 이야기를 전해줄 수도 있겠고요. 또 우리가 경험한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또 소개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또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 삶의 안정감도 없고 어려울 때 의지가 되는 것 또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예수 믿게 되면 나타나는 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줄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야기를 시작하면 경험이 많은 분들은 시작 끝도 없이 할 이야기들이 넘쳐나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언급하지 않지만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 성전 미문 앞의 풍경으로 오늘 본문에 읽혀지지 않습니까? 물론 대부분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정해진 기도 시간을 갖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어떤 사람은 2절 말씀과 같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성전 미문 앞에만 데려다 주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앉혀져서 다시 그 사람들에 의해 돌아갈 때까지 그곳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거린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낯설지 않은 그 당시의 풍경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구걸하던 걸어보지 못한 사람 앞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가고 있었고 그 사람은 당연히 늘 하던 그대로 한 푼 적선해 달라고 동정을 구했습니다. 근데 일상적인 풍경 같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길을 재촉해서 모른 채 하거나 아니면 그 앞에서 돈을 적선하고 떠나는 그런 풍경이 다였을 텐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멈춰선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큰 것을 주겠거니 기대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는 돈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에게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며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 사람을 단지 은과 금을 줄기보다 그 사람이 나아서 정상인과 같이 걷게 되고 그리고 그가 남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 뒤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거린에 대해서는 본문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렇게 부르는 것 보면 아마도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그 당시 늘 성전 미문에 나와 구걸하며 삶을 지탱하고 있었기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사람을 어려서부터 익히 알고 보았던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베드로의 한마디 말과 손잡아 끌어주는 행동으로 걷게 되고 뛰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말이 됩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본래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생긴 기적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밤에 제자들에게 성만찬과 또 세족식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들려준 말씀이 아마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두 번씩이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약속하신 일, 그 약속을 믿고 선포하였던 제자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아닌가, 이것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지 개개인의 평안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담대하게 곳곳에서 선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오늘날에도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기적은 누구를 통해 어디에서 일어나게 될까요?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서 오늘도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적이라는 것은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이 기적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적은 일상적인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적 같은 삶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을 빼버리며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운 삶의 기억들이, 그때 우리의 삶에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삶은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나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 앞에 펼쳐진 기적, 사람들이 깜짝 놀란 기적은 사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며 약속하신 것이 그들의 삶에도 확인되어지는 그런 순간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저 아무 대책 없이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그의 이름을 증거할 증인이 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이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영광을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확신 있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로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했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사도들은 자신의 경건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라 부름받은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럴 것 같으면 그들은 이미 실패한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도망쳤던 사람들, 심지어는 그 종들 앞에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으로, 요한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곰곰이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의 능력으로, 저의 경건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라 이럴 것 같으면 아마 저도 분명히 그 낙제 점수를 받고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록 연약한 존재였지만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믿음만 요구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동시에 고귀한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감당하게 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울퉁불퉁하고 별로 멋도 모양도 나지 않는 그런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보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비록 질그릇 같을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전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심히 박해하였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연약한 그런 자질들과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에게 자신의 이름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 그것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능력, 사도 베드로의 능력은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요구한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며 생명임을 믿는 그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의미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조건임을, 그분이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충분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저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받을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존재와 존재 이유와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는데 저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은 그런 일 아닌가요? 교회를 아무리 반듯하게 잘 지어놔도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없으면 그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삶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예수의 이름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 이름을 가진 자라면 이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가진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서 지금도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권능을 보여주는 것도 목적이 있겠지만 이 권능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를 주님께서 택하여 그를 고치셨을까요? 아니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시려고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걷게 한 기적을 보였을까요? 저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뒤이어 나오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 사람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은 것, 그것이 중요한 목적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보여주시는 데는 저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야 할 이유가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지금도 살아계셔 사실 더 많은 이유는 그 기적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당신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강팍한 자들에게 스스로 보이심으로 자신을 증거하기 위함 아닐까요? 베드로는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들과 함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선교지 곳곳에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시나요? 제가 들은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함께 사역했던 분당 우리 교회 그 신종철 목사님, 제 이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 들은 그 이야기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청년 때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가서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렇게 한 집으로 데려가더래요. 어떤 집인가 했더니 이 걸음을 잘 못 걷는,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짝다리였나 봐요.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아서 잘 걷지 못하는 그런 병을 가지신 분의 집으로 데려가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단기팀이 기도해 달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거절은 못하고 그 사람에게 뭐 머리에 손을 얹고 등에 손을 얹고 다리에 손을 얹고 함께 합심으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다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다리가 갑자기 불뚝불뚝 하면서 작았던 다리가 커지고 뭐 길이가 쑥쑥 커지는 게 보이더래요. 기도하면서 놀래가지고 도망갔대요. 너무 놀래서 그 방을 뛰쳐나갔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이렇게 낫게 되고 걷게 되는 걸 보았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던 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그 믿음이 성취될 때 누가 놀랄까요? 와, 이럴 줄 몰랐다고. 네, 정작 기도한 우리가 놀라게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한국 교회가 짧은 역사 속에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한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저희 할아버지 세대, 저희 아버지 세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수많은 기적들이, 수많은 간증거리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거 짧은 역사 속에 이렇게 강건하게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웬만하면 믿지 않을 그런 강팍한 사람들도 기적의 순간 그 자리에서 목격하면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열리게 되지 않나요?
오늘 예루살렘 성전 앞에 그 미문 앞에 일어난 사건도 바로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셨다기보다, 또는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다기보다, 이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들의 증거가 얼마나 확실한지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점점 기적 같은 간증들이 잦아들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현장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에게 은과 금이 더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점점점 뒤로 차선으로 물러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현장은 복음이 전해지고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현장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영국 단기 선교팀이 출발하고 또 돌아오는 날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출발하게 되는데, 바라기는 주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서도, 그곳에서도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꼭 선교지가 아니어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 같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은 원리에 충실하게 살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결정할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답게 산다면, 결정한다면 그곳에서도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이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곳에서도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은과 금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린 것 아닐까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보신다면 그는 결코 외면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은과 금이 있다면 쌓아 두시지만 마시고 초대교회와 같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은과 금이 없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날마다의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누며 살아갈 것들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던 그 거린의 요청을 뿌리치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찾아서 그에게 함께 나누기 원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은 나눔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은과 금은 당장의 끼니를 채울 수 있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병든 자를 고치고 인생 팔자를 바꾸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우리가 속되게 말하는 팔자 고치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의 길이 바뀌어지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면 팔자 고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주님도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기를, 주님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도 간절히 주님이 일하시기를 간구하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기에, 우리의 삶에 주님을 증거할 아무 일도 하지 않기에 이런 일들이 잠잠한 것 아닌가요? 삶을 뒤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이 함께 하신 수많은 흔적들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게 된 것 아닌가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구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